있는 주의 새벽입니다. 이 하루 동안도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와 위로와 복을 누리시는 복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12장의 내용은 이제 사무엘이 그가 사사 그리고 선지자로서 부름받은 지 많은 시간들이 흘러서 이제 그의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 백성들에게 마치 고별사와 같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길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이죠. 앞선 신앙의 선배들 중에도 지도자 역할을 했던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지나간 세월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들과 함께 하셨는지, 그리고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들이 행하였었는지를 늘 상기시키면서 신앙을 촉구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역시 사무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그러한 고별적인 선교의 내용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따라서 초대 왕이었던 사울을 이미 세운 그런 상황입니다. 사무엘은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선지자이긴 하지만 역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또 다스리고 그 백성들을 인도해 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셈을 받은 사울에게 자신이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리해왔던 그런 내용들을 사울에게 이양을 해주는 역할도 있고, 또 백성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그러한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함께 세움을 받은 사울을 함께 불러놓고 그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데요. 2절에서는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한다. 이제 왕이 세움을 받았고, 앞에서는 이 암몬의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려고 모여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던 그런 성과를 나타내는데, 왕이 이제 그들에게 세워져서 출입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하고, 3절 가서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을 말합니다.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지나간 세월 속에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사사로서 혹은 지도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권위를 지난 세월 동안 어떻게 써왔는가를 묻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3절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온 백성들 앞에 또 왕인 사울을 앞에 두고 묻는 겁니다. 빼앗은 적이 있었느냐, 내가 탈취한 적이 있었느냐, 내가 속인 적이 있었느냐, 내가 권력을 행사해서 압제한 적이 있었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뇌물을 받은 적이 있었느냐. 권력자로서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자로서 이럴 수 있는 수많은 유혹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묻는 겁니다. 내가 행여나 이런 일이 있었다면 내가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가 다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의 모습을 보고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여호와 앞에서 담론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7절 가서 보면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내가 너희와 함께 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고 말하냐면 모든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요?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이렇게 공의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공의로운 말이라고 하는 보다도 이게 이제 성경이 번역이 되면서 또 이런 표현이 약간 어그러졌는데요. 모든 의로운 일로 보는 것이 더 좋은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셨다. 언약의 변함이 없으셨다. 언약을 성취하셨다. 언약을 지키신다 라는 것을 뜻할 때 의로운 일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것은 그분이 하신 그 약속을 바꾸지 않고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그것을 뜻할 때 의로움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나간 과거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마침내는 그 백성들을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들이셨던 일들을 이야기해주고, 그 가나안 땅에 왔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죄악을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여러 족속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솔 군사령관이었던 시스라, 또 블레셋 사람들의 손, 모압 왕의 손, 이들에게 하나님이 넘겨주셨다 이렇게 9절에 표현하죠. 그러자 그러한 고초 가운데서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과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여룻발, 기도원을 부르는 별칭이죠. 11절에 여룻발, 그 다음에 베단이라고 하는 인물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락을 말합니다. 바락, 사사와 함께 역할을 했던 바락, 입다, 그리고 사무엘, 사무엘을 보내셔서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다. 사사 시대를 이렇게 간략하게 사무엘이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자 역할을 하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셨던 일들,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게 우리도 열방과 같은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그래, 그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들어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이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이렇게 세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암몬 자손의 왕인 나하스가 그의 군사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면서 모욕하는 일들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말할 때 사무엘이 지적합니다. 12절에 보면요.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여전히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는 일 대신에 우리를 다스리는 왕 찾는다 이 말이죠. 그 왕이 누굽니까? 13절에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사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그 언약의 가장 핵심적인 골자는 뭐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다. 내가 너희를 돌보겠다. 이러한 내용이 언약의 아주 골자입니다. 시내산 언약으로부터 계속 구체화돼서 세워진 언약의 골자예요.
그 언약의 본질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하나님, 내가 너희의 진정한 왕이다 라는 사실을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이신 하나님보다도 열방과 같은 왕을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언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반한 크나큰 사건임을 사무엘은 그 백성들에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가 세운 이 왕이 하나님이 진정한 왕인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잘 모시고 섬기고 너희 또한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게 된다면 또다시 이런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역사를 겪게 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사무엘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 너희가 만일, 15절에 너희가 만일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거역했던 이 일은 자그마한 죄가 아니라 대단히 큰 죄다 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서 깨우쳐 주시기 위해 그들이 건기였던 때 17절에 보면 밀 베는 때가 아닌 그때에 비가 오지 않는 때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우리와 비를 내가 보내달라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면 너희가 행했던 이 악이 얼마나 큰 줄 깨달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무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우리와 비가 쏟아지게 되는 일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도 두려워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면서 자기들이 지은 죄악이 참으로 크다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사무엘은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경외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사울 왕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한다면 하나님이 용서하실 것이고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보내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왕을 의존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참된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야만 그들은 번영이 되고 그들의 삶이 보장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들이 큰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번ben제하였을지라도 잘못인 줄 알고 돌이키는 한 하나님은 그들을 언제나 기다리시면서 용서하는 분이심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참되신 왕, 그러나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참되신 왕 되신 하나님을 언제나 바라보고 의존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는 자로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또 이 새벽 시간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언제나 기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언제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변화와 강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